우리가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지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인 영역, 그곳에서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시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보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우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 내 간증,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공동체는 공동체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동시에 은혜 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나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명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을 뜻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그 어떤 본문보다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서, 또한 기간에 따라서 준비하는 규모도 달라지죠. 물론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여행, 패키지 여행, 가령 예를 들면 패키지 여행 같은 걸 한다면 무슨 숙소나 먹는 것이나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서 먹으면 되고 가서 자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미리 다 알아보고 개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여행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했는데 사진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거나 숙소가 불편하거나 또 먹는 것이 입에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은 그 여행이 여간 고단한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가리는 것이 거의 없어서 음식으로 인해서 어려워하진 않는데, 특별히 숙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잠시 머물 공간이기 때문에 그저 저는 머리만 대면 자니까 잠시 쉬고 가는 곳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 그대로 잠시 쉬는 곳이기에, 그런데 잠시 쉬는 곳,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물은 잘 나오는지 물 틀어보기도 하고요. 또 바람은 잘 통하는지 그런 것도 열어보기도, 창문도 열어보기도 합니다. 혹 주변에 내가 보지 못한 것, 위험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가서 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고 따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는지, 잠시 만나서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소위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좀 만나보라고 해서 강제로 끌고 와서 만나는 지금 그러한 억지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르게 이분과는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건 사실은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명확한 대답을 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는 이런 관계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어떤 이유에서든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다라고 정의하십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든 너와 나 떨어지면 안 돼 라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너무나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다 이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당연하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지, 열매 맺지. 저도 여러분이 그런 관계이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이런 관계,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관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함께 해야 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가치를 안 이상 그 어떤 이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듯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 있으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반대로 나 혼자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부지깽이로 쓴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그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까? 나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내 혼자로서는 나 혼자의 지혜와 나 혼자의 경험과 나 혼자의 생각과 나 혼자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주님께 그것을 놓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열매 맺는 존재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까? 조금 제가 순화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이루어집니까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게 주보에도 나오고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좀 순화했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 뉘앙스가 뭐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잘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오히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하나하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져보십시다 라고 내가 큰소리 칠 만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또 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루라도 빠지지가 않아요. 기도 시간에 우리 애들 이름 부르는 것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두고 미래를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 뜨면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열불나게 하는 것들을 마음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도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쯤이면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긴장 상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모일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잖아요. 나와 관계없지만 저 멀리 흑해 연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왜 기도를 합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핵전쟁의 위험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어요. 중국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끊어지기 전에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또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우리가 온 교회가 매일매일 123 기도 운동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서로 종식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솔직히 우리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던 저희 작은 고모님, 평생 시댁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헌신했어요. 참 고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고모가 지금으로 보면요 거의 선교사예요. 선교적 마인드로 그 가정에 시집갔습니다. 모두 저희 아버지도 반대했고 우리 그 교회 다니는 고모들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가야 되는 곳이래요. 평안함, 거기서 즐거움, 거기서 만족, 거기서 있는 것을 다 누림,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 가득한 시댁이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제사 지내보셨습니까?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한 달에 2번씩 제사상 차렸어요. 다 차리고 나면 제기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손수 다 닦았어요. 왜 그렇게 고모가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 고모는 그걸 원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루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속된 말로 생고생하신 거예요. 이 약속 품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때문에 핍박을 참았어요. 고생을 참았습니다. 가진 수모를 다 참았어요. 심지어 저희 사촌들이잖아요. 5이에요. 그 아들, 딸이 5입니다. 이 5에게조차도 외면당해요. 새벽 기도 간다고 문 걸어 잠궈버리고 또 못 나가게 막아버리고 그것들을 다 참아낸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 장례식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생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서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셔놓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너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장례식에 고모부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장례 치르기 전에 믿었으면 고모는 그 한을 품고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그 장례식에서 고모부가 예수 믿겠대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억울한 거. 그리고 저희 사촌들도요, 그 이후로 교회 하나씩 나가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놈들이에요. 한 놈 빼놓고 한 놈 이제 한 해 나이가 적은 한 놈 그 남자애 빼놓고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고모 살아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봤으면, 그래 말씀이 일하시는구나 하면서요, 요즘 말로 간증하며 다니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래요. 똑같습니다. 과연 이게 맞나? 내가 하는 이게 맞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질 않아요. 그거 보이기라도 하면, 그거 주님께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더 힘내서 지치더라도 힘내서 기도할 수 있을 터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멘 하고 눈을 떠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거냐고요. 그저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도닥거려주기 위한 하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희망 고문을 매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7절 앞부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빼놓고 뒤에 것만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명확한 전제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계속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가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시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그 접붙여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나무와 가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가지에 맺혀요.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나무 전체가 좋은 영양분과 수분을 가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랬을 때 가지는 살게 되고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반면에 뭘 알게 돼요? 저 나무는 어떤 나무다 알게 되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요,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주변의 사람이 알게 된다고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그 좋은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그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열매로 살아가셨습니까? 내 안에 있으면, 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열매들을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어야 할 거룩한 소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표현해내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나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소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붙어 있어야 될 살아있는 나무이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계시면서 여전히 가지인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공급해 주세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공급한다. 너는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첫 번째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때, 즉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변화가 없어도 주님은 그 기도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음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난 지금 맺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열매를 맺어서 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라도 주님은 아직 아니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내가 알지 못할 뿐,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도 그 말들을 종종 써요. 기도의 분량이 언제 채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면 다 찼다 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저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도 노래가 나와요. 참 신기합니다. 아무 해결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표정이 달라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도 엄청 했습니다. 수년 동안 했어요. 술 취한 여자라고, 술 취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냐고 제사장에게 지적을,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려요. 아직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어두컴컴하고. 그 당시에 감옥이란 스산하기 짝이 없는 그곳, 절망이 있고 한탄이 있는 그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억지로 노래해야지 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기뻐서 노래하는 모습을 내 몸뚱아리가 보게 돼요. 그때 부르는 노래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분량은 곧 내 믿음의 분량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의심이잖아요. 의심. 믿음이 살아 역사하려면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내 안에 의심의 그림자를 벗어내도록 믿음의 빛이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모습,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전제해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우물 팔 때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몇 번이고 하고 또 수맥을 찾아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달랐던 거예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떤 성공 비법이 있고 어떤 시각이 있어서 그 물을 잘 찾는가? 그 사람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간에 파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파다 보면 그 물은 흐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다가 멈추어더라도 좀 더 내려가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 너무 안타까운 그림 아닙니까? 한두 번만 더 팠으면 저기 있는 저 보석은 다 자기 거예요. 오히려 더 윗사람이 저 아랫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낭패하고 그렇게 돌아갈 판인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보석이 비추는 빛이 보였다면 더 힘내서 봤을 텐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자, 이 아랫사람에게, 돌아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조금만 더 파보자. 의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더 파면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는요,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부터가 주님께서는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으니 너는 행해라. 내가 이룰 거야.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그 다음 뭘까요?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뭘까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포기하시기 전에는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것을 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28편에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선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주님과 함께 수고한다면, 주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면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그 끝은 복과 형통이에요. 수고한 대로 얻는 복과 형통의 은혜가 이루어지기까지 노력하는 여러분의 생활 모든 곳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의 상황과 형편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삶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 내 생각에 조용히 말없이 동조해 주시고, 그러나 크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조용히 동조해 주시지만 크게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그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살아감이에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그 알게 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모십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2절 가사 다시 볼까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이 내 귀에 안 들려도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라는 뜻 아닙니까? 그 주님이 말씀도 안 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 다음 줄이 뭐예요?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난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나요? 근데 만난대요. 왜?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그 신령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는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지붕 아래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 부부간에 진실된 대화, 서로 생사만 확인하는 부부가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기 바빠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이 되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가 말하면서 때론 참 힘들었겠다. 정말 당신 정말 멋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별 말 없이 밥 먹고 그냥 씻고 자기 방에 가서 자기 일하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잔대요. 그리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이에요. 또다시 하루를 반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때론 누군가가 내 아내를 험담을 했거나 힘들게 했다면 그런 놈들이 다 있냐고 오히려 나보다 더 화를 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 아내밖에 없네, 내 남편밖에 없네, 내 남편은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네. 다른 사람들은 그 남편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구나.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나눔은 물론이고 사랑조차도 어디 갔나 없어진 그런 자들이 살아가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그들이 살아가는지 아세요? 전우회라고 하더라고요. 전우회.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그냥 존재한다는 말 아닙니다.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주님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와 같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선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하셨을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할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속 시원하시겠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엇 때문일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나와 관계없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주님과 관계없이 구했거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이루어드리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향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톡톡톡톡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줄래? 나랑 함께 하지 않을래? 너 그래야 살아. 그래야 살 수 있어. 나랑 같이 있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함으로 참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